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전쟁들은 완전히 끝날 겁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오늘 전쟁이 끝납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굉장히 우리 아이들도 좋아해요. 왜냐면 게임 같잖아, 그렇지? 전쟁하고 게임 같이, 막 신나, 그죠? 땅을 정복하고 막, 그죠? 굉장히 신나는 본문인데 사실 전쟁의 이야기가 중간에 오늘이 끝이에요. 이제 나머지는 뭐냐? 분배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최종 목적은 전쟁이 아닙니다. 승리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절반의 이야기가 오늘 전반전을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제 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그 지역의 특성상 이 남부 지역보다요 북부 지역에 훨씬 더 강력한 왕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북부보다 더 위에 일어나는 그 강대국, 이방의 강대국들이 가나안을 쳐들어올 때 북부 지역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여러분, 아무리 이제 약해도 북부 지방에 살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PT를 왜 받아요? 헬스장 가서 내 몸을 잡아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으면 진짜 듣기 싫은 소리 3개 더, 이거 진짜 짜증나요. 막 그 헬스트레이너 죽이고 싶고 막 그렇죠. 3개 더, 이거 진짜 짜증나요. 3개 더 하면은 하나 둘 막 이렇게 해요. 막 그리고 막 바벨로 때리고 싶고 막 그러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약해도 계속 전쟁을 하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북부 지방의 가장 강력한 리더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이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에 시작되었던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던 이 정복 전쟁이 본선 무대가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군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3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23절 동안 어려웠던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쉽게 말하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어떻게 이겼지? 안 나와. 어떤 전략을 썼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 강력한 군대를 그냥 가서 취하는 내용만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놀라운 일들이 참 그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지금은 이제 해외에 나가 있지만 어떤 자매분이 청년이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다니면서 궁금했어요. 유학을 간 친구라서 너 어떻게 그 미국에 가서 순식간에 영어를 했냐 했더니 정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랑 비슷해요. 처음에 힘들었대요. 힘들었지. 3주 동안 힘들었대요. 3주 지나고 편해지더래. 이유는 뭐 안 물어봤어요. 열받아가지고. 그 영어가 되더래. 가능? 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솔 왕 야빈을 이렇게 그냥 쉽게 이겼지?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서 지나왔던 그 전적을 살펴보면 한 번 정도 졌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겼는데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어떤 전략들을 스스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전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면서 이번 전쟁의 전략만 주시고 그 다음 전쟁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때 전쟁의 전략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여리고를 먼저 쳤는데 지금 그 전쟁의 궤적을 돌아보면 신기하게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중부지방의 교두보가 어디냐?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먼저 치게 하시고 그래서 남과 북의 연합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부가 엄청 강한데 남부랑 연합을 하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는 성들을 하나님의 전략에 맞춰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놀랍게도 군사적으로 아주 훌륭한 전략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디렉터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뭐냐면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해야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땅을 그냥 점령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열방을 향한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고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큰 그림은 알지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은 둘째치고 내 인생의 다음 달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큰 그림은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의 삶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갑니다. 그죠? 거의 뭐 지금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죠? 일본, 터키 각각 43명.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막 7살 아이도 가요. 막 그죠? 터키를 막.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다들 믿음으로 결단은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훈련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갈 때는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때도 있지만 주로 어떤 방식이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다면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과 함께 할까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할부로 끊어서 주겠어요? 첫 번째, 돈이 없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줄 때마다 대화하고 싶으니까. 정답은 돈이 없어서? 정답은 네, 2번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건수를 만들어서 내 자녀들 얼굴 한 번 더 볼까? 어떻게 하면은 안부 한 번 더 물어볼까? 여기에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 전쟁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알아서 해, 이거보다는 전쟁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다 아는 것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 전략을 왜 주시는지 말씀을, 설명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왜죠? 첫 번째,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못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일단 이거 해봐. 해보면 알 거야. 그래서 때로는 이런 전략은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이 지나오고 나면 깨달아집니다. 그럼 여리고를 7바퀴 돌아버리죠. 그래서 맨정신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뭐예요? 첫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쟤네들이 성벽에서 다 돌 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근데 말도 하지 말래.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도니까 너무 무서워.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그냥 좀비 떼가 막 도니까 던졌다가는 막 다 막 올라올 것 같고, 주님이 특별히 거기 임재하셔가지고 그냥 다 보호막을 딱 치신 다음에 쫄지도 않아. 그죠? 당황하지도 않아. 그냥 돌기만 해. 결국은 누가 돌아왔지? 여리고의 사람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첫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전략은 또 매복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전략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판단하기보다 전략이 주시면 전략대로 하면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늘 예화에 지금 이제 72번째 얘기하지만 저희 교회 그 신의 한수의 전략은 압구정에 있다가 분당으로 온 겁니다. 네. 몇 군데 알아봤다고요, 제가 교회를? 아직 예화를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40군데 알아봤어요, 제가. 40군데 한 달 동안. 거의 교회 임대 사이트 다 뒤져가지고 막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필요들이 있잖아요. 지금 교회의 필요가 아니라 앞으로를 바라보면 좀 더 그래도 넓은 예배당이 필요하고, 또 그때도 저희들이 성도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을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정말 교통은 어떤가, 또 지하에 본당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환기는 어떤지, 또 물은 잘 나오는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 40군데 알아보고 나서 마지막에 온 게 여기였는데 여기 딱 앉으니까 여기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열받았죠. 진작 얘기하시든지. 그거를 몇 달을 그냥 다 알아보고 40군데 알아보고 왜 나중에 얘기하셨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해. 딱 이거였어요. 여기서 예배해.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지난 압구정에서 1년, 분당에서의 9년의 시간들입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마음교회에 정말 중요한 그 성장의 시즌, 애굽에서 민족이 부흥하는 시즌처럼 교회가 성장하는 시즌으로 이곳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와 함께 성장하기에 너무 딱 맞는 공간이에요. 바로 앞에 놀이터, 그죠? 관리사무소가 다 관리해주고, 할렐루야. 주차장 없을 때는 진짜 그래요. 우리 무료 주차 500대 막 초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그리고 교회 성장도 하나님께서 완만하게 시키셔가지고 코로나 때 타겟이 되기에는 애매한 교회가 됐어요. 코로나 때 대형 교회들은 다 타겟이 돼가지고 그냥 샅샅이 조사하는, 우리는 일단 입구가 위장이야, 위장. 이런 본당을 상상할 수가 없고, 그 입구를 보면 이게 스크린 골프장이지 절대 교회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거를 은밀한 곳에 감추셔서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만드셨기 때문에 가운데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거미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정말 우리가 물론 열심히 또 우리가 교육 때도 준비했지만 한 2, 3주를 빼고는 예배를 쪼개서 드리고 예배하고 싶은 분들은 다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강력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들어야 돼요. 때로는 큰 그림만 보여주시고 지금 뭐 하라고 하는지는 안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세미한 음성으로 하던 거를 계속해,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기다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아직은 때가 아니야. 단 한 번도 지금이야를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는. 그죠? 서두르지 마. 힘을 빼. 듣기만 해도 무기력이 와. 주님 답을 달라고 했더니 답답하게 하시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이야, 그냥. 그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답답하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계속. 근데 진짜 희한한 게 있어요. 그 답답한 시간을 고구마를 먹으면서 오다 보면 어느 순간 과거를 돌아보면 사이다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래 참고 믿음으로 쭉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림이 또 훅 완성돼 있고, 그러다가 정말 1000번 중에 한 번 하나님 뭔가 훅 올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 다. 그죠? 어떤 전환점. 오늘이 그 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새로운 포지션으로 옮겨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략이십니다. 제가 마음에 조만간 할 건데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교회 한 벽면에다가 엄청 큰 고딕체로 한 글자에 한 500포인트로 해서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차들이 오고 갈 때 보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략이십니다. 이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답답해도 주시는 대로 순종해보고, 모르겠지만 발걸음 내디뎌 보니까 강에 갈라지고, 때로는 패배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왜 패배했죠? 우리가 어떤 걸 돌이켜야 되죠? 여쭤보면 주님이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우리가 선수인 거예요. 오늘 기도받으러 온 어떤 지체 중에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제가 팀은 기억이 안 나고, 축구 선수인데 이 친구가 다리가, 발가락이 골절이 됐는데 잘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병원 갔는데 더 쉬라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낙심이 돼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저는 축구 선수가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제 월드컵 이길 때만 우는 줄 알았어요. 기도받는 하나님이 그 형제의 마음을 너무 많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강박과 이 성취에 대한 이 두려움들, 긴장감들이 온몸에 다 염증이 돼가지고
결국 여러분 부상도 결국은 그 연약한 부분이 다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막 만지시더라고. 근데 우리 이제 기도 같이 하는 우리 전사님께서 그런 마음을 받으시더라고요. 형제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감독이시다.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뛰는 선수가 되라. 그런 마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즐겁게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동안 예선을 거치면서요, 여리고성, 아이성, 강한성, 그죠, 어른성 거치면서 결국은 뭐예요? 이 마지막 전쟁이 뭐냐? 본선 무대인 이 북부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네, 지금껏 그 가나안의 연합 중에 영끌 중에 영끌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부를 치지 않았으면 남북까지 다 끌어다가 썼을 그만큼 이 야빈이라는 왕은 이 모든 나라 중에 리더였어요. 그의 한마디에 모든 군사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백성이 많아 4절 보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여러분, 이 정도의 군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보는 순간 눌립니다. 그냥 눌려요. 벌써 이 위협감이 이전의 가나안의 전쟁과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할수록 이전과는 더 큰 도전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결국 뭘 써야 되냐면 믿음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돌파해야 되는 문제들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제는 좀 내가 좀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이다, 그런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변동이 심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 싸움들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이번 주 이제 그 사무엘 학교 숙제가 뭐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했어요.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이 김 목사님 그 자리 뒤에 있는 책을 하나 읽으래요. 갔어요. 어떤 거 읽어요? 했더니 제일 위에 있는 책을 딱 읽으래요. 그래서 그걸 빌렸어. 그래서 지금 2장 읽었습니다. 난 책을 이렇게 잘 안 읽혀요. 책이. 저는 목차를 보면 책에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2장, 이게 빌리기만 하면 순전히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장 읽었고, 주일 전까지 10장 더 읽을 건데, 지금 굉장히 우리 성도분들이 지금 다양한 믿음의 행위를 하고 계세요. 별의별 하고 다 계시는데, 근데 그 책을 2장이지만 제가 읽었을 때 제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있고,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면 교회를 루틴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그냥 행위고, 진짜 믿음을 쓰는 게 신앙의 행위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쓰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믿음을 쓰면 뭐가 일어나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쓰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내 마음으로는, 내 그릇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해볼 때,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쟁했던 모든 전쟁 중에 가장 강력한 적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물가의 이름이 뭐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메롱도 아니고 메롬은 또 뭐야, 그죠? 이미 그 많은 수가 모여서 그냥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 우리가 너희들을 이길 거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의 조롱에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한번 증명해 봐야지,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평정심을 지켜야 돼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여호수아가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여호수아는 뭐가 편해졌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타이밍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벌써 그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느낌을 알아요. 느낌. 그리고 그걸 분별하는 것도 알아요.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채널들이 다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동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세요. 크게 보면, 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거야.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을 하면서 마치 종이 호랑이 찢어버리듯이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전혀 물러남이 없이 그냥 가면 계속 격파하는 거예요.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격파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진멸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면은 그냥 그들을 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뭐 일사천리, 또 뭐 파죽지세, 또 사자성어 뭐 있어요? 뭐 냉면계시 뭐 다 있어요. 그 이길 거야, 너네가. 이길 거야. 그냥 편안하게 이길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편안해. 일이 그냥 너무 진행이 잘 되고 그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일이 완전하게 완성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넘겨주셨구나. 돌아보면 내가 실수도 했거든요. 근데 실수가 결정적인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정적인 실수가 아니게 돼요.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계약이 앞에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가? 약간 메론 물가에 다시 온 느낌.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어려운 계약이 있어도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화가 풀어지고 너무 편하게 일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정말 이 갈등은 평생 동안 풀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응어리와 그 묶인 관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눈빛 한번 마주쳤는데 둘 다 빵 터져.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딱 주고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냥 풀어져. 이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이 일을 넘겨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속에는 순적하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형통케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할 일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가 해야 돼. 그게 뭐냐?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이네요. 6절. 죄송합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에서 이런 주문을 우리 주님이 또 곤란하게 하십니다. 전쟁을 더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이게 뭐죠? 이 말이 뒷발에 힘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말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병거들은 어떻게 하래요? 불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심사와 약간 다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이길 거냐 말 거냐가 굉장히 긴장해요. 지금 내가 다시 취업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의 관심은 다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승리는 당연한 거예요. 승리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너네 내가 승리를 줄 건데 그 다음에 너네가 이걸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전체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여기에요. 이겁니다. 북방을 정복하는 문제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길지도 걱정하지 마. 대신에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의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 왜요? 승리를 한 다음에 분명히 그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 들어오는 그 뭐죠? 뭐라 그래야 돼요? 탈취물들이 뭐예요? 전리품들이 타본 적이 없는 엄청난 말이에요. 맨날 막 옛날 포니 막 이런 거 타다가 벤츠 S클래스가 들어와. 마히바카가 들어와. 막 이런 게 막 롤스로이스 막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렇죠? 막 옛날 프라이드에 막 8명씩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다가 갑자기 막 스타리아 막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듣도 보도 못한 막 그 가나안의 그 비옥한 땅에서 자라난 말들이 막 들어와요. 말만 있어도 승리할 것 같아요. 근데 말만 들어와요? 그들이 자랑하는 강력한 철병거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달라요.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소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들이 그들의 힘이 되고 그것들이 자신들의 무기가 되고 그 군사력이 자신들의 우상이 될 거. 하나님의 관심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복을 안 주시고 싶으면 복을 주실 거야. 주는 순간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은 잊어버리고 그 축복이 나에게 그냥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님 배우자 주세요. 막 100가지 기도 제목 그죠? 그런 배우자 존재하지 않고 막 주님 곤란하시고 막 그죠? 결국 어떻게 해요? 결혼쯤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주님 믿음만 있게 하옵소서. 그 순간 찬양하는 형제가 눈에 보여. 저 형제다. 그래가지고 눈에 콩꺼풀 씌워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죠? 평생 주님 왜 그러셨어요? 그 형제는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였던 거고. 근데 그렇게 결혼해서 결국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좋은 배우자 고르려고 골랐어. 진짜 성품도 좋고 근데 결혼하고 교회 안 다녀 같이. 이거는 저주입니다. 최악이에요, 최악.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만 있으세요. 그분은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능력도 많아서 얼마든지 낭비할 수 있어. 그래 네가 돈을 섬겨? 그래 한번 돈 내가 가져가 볼게. 얼마나 버나 두고 보자 한번. 그죠? 아무리 벌어도 터진 웅덩이. 건강, 그죠?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갖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날까 봐 그거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이 뭐냐면 너는 이길 건데 당연히 이기는데 그 말들, 그 병거들 그거 별거 아니니까 내려놔. 그거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좋은 말을 주시고 아무리 좋은 병거를 주셔도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때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발적 무력화. 자, 뒤에 자발적 무력화만 따라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발적 무력화. 이거는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힘이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구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말의 뒷줄에 그 힘줄을 끊어야 되고
병거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이 병거들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이거 진짜 와, 웃돈 얹을 수 있는 건데 이거 막 다 불태워야 돼요. 근데 그게 아까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진짜 병거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무장해제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계속해서 무장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래도 교회에 막 연예인 한두 명쯤 있으면 좋잖아, 막. 그죠? 우리 연예인은 없고 연애는 하잖아. 그죠? 연예인은 없어. 그래도 교회 연예인 있으면 그 연예인 보고 성도들 많이 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예인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막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죠? 막 누구를 보내주세요, 막. 그죠? BTS 중에 한 명만 보내주세요. 아니면 한 주만 출석하게 해주세요. 막 사진 찍고 붙여놓고 막 사인해놓고 막. 그죠? 그겁니까? 그래도 교회에 정치인이 있으면 좀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에 좀 재벌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재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막 좋은 건물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주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것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에 연예인이 오는 것도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지. 그죠? 아멘이십니까? 재벌들이 와야 되는 것도 돈이 아니라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는 거죠. 성도입니다, 성도. 무슨 시장이 오고 대통령이 와도 다 성도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공동체의 말과 병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마음교회와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부흥의 근원은, 힘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 있으면 거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넉넉한 재정이나 어떤 다른 것이 물론 그때 필요하지만 영혼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원래부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필요하면 병거도 주시고 말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끼는 게 아니고 막 쓰는 거예요. 그죠?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전진할 때 진짜 그 교회를 보면서 그 한 명의 성도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경험할 겁니다. 저 사람의 인생의 장군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 여러분, 지난 하늘마음교회 10주년을 돌아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저에게는 저의 실수와 부족함,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그걸 초월하시는 강력한 전능하심. 돌아보면 교회가 이전보다는 많이 성장하고 많은 일들을 이전보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참 훌륭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 보고 오시잖아요. 그죠? 주님만. 그리고 어느 순간 또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팀이 세워졌고 좋은 장로님과 귀한 교육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10년 또 어떤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말과 병거들을 계속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순간 지체 없이 그 힘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가 5주년인가 6주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팀이 갑자기 세워지면서 막 악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연습도 많아지고, 근데 그 와중에 뭔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타로 예배했어요, 대예배 때. 기타랑 건반으로만. 그리고 니네 다 내려가서 예배해. 그때 우리 성원 전사님 내려가서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막, 그죠? 그때 간증이 머리가 쪼개지는 것 같았다는 간증. 어느 교회 가도 드럼 쳤는데 여기는 드럼을 못 치게 해. 그죠? 자기 머리를 때리다가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16비트로 쪼개다가 탁. 그리고 다시 드럼을 잡았는데 드러밍이 예전 같지 않아요.
훨씬 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드럼을 제가 봤을 때 뮤트를 하고 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예배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멋있을 때가 언제냐? 이런 결단들을 할 때입니다. 과감하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계속 좋은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내려갔을 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를 의지하다든지 프로그램을 의지하다든지 시스템을 의지한다든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진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랑하시면 징계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서서히 중력 방향으로 교회가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임으로 바뀌고, 결혼을 하기 위한 미팅 모임으로 바뀌고, 동호회로 바뀌고,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냥 안정감만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의 도약도 없는 교회, 가장 슬픈 교회입니다. 여러분, 10주년이 이제 저희가 주일로서 이제 10주년이 딱 끝나는데, 그 다음 10주년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이전보다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여호수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고백을 되게 원하셨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해석은 하나예요. 내가 너의 힘이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냐? 계속 대답을 해요. 주님 아시죠? 반복. 될 때까지 반복. 베드로 괴로워 죽겠는데 네가 날 사랑하냐? 아, 왜 물어보시는 거야? 배신하고 본인이 더 잘 알면서, 욕한 거 알면서 왜 물어봐? 그죠? 3번 물어보잖아요. 지금 잔인하시다니까요. 너 3번 부인했지? 내가 3번 물어본다? 계속 물어봐. 내가 너의 힘이냐? 네,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근데 고백하는데 힘이 아닌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막 떠올라. 계속. 그러니까 대답을 하면서 고백이 깊어지고 힘이 빠지면서 마지막에 가장 힘없는 고백, 그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주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시는 말이나 병거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그 힘줄을 끊어버리십시오. 진짜 힘이 임할 겁니다. 그 병거를 불태우세요. 하늘의 불병거가 내려올 겁니다. 오늘 이 전쟁은 가나안의 마지막에 영적인 권세를 꺾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가나안의 가장 권위 있는 리더인 가나안의 님으로 오신 하솔이 꺾이는, 야빈이 꺾이는 시간이며 끝판왕이죠. 여러분, 오늘 하솔이 죽는 것은 오늘 본문의 스토리 중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 일은. 여러분, 한국이 축구로 브라질 이겼다. 어떻게 돼요 그날? 치킨집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옆 테이블 내가 낸다 막, 그죠? 막 남의 차 올라가고 막 난리나, 다 깨 때려 부시고 막.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 훨씬 더.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대서특보가 아니고 그냥 이겼어 넘어가. 그냥 그 흐름이야, 흐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 앞에 완전히 붙잡혀 있을 때 가나안의 영적인 권세는 너무 쉽게 꺾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의 승리도 감사했지만 진짜 승리가 바로 여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완전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가 꺾여진 겁니다.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골고다의 그 해골 모양의 언덕 위에 십자가가 박혀 있는 거,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은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미 전제된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지는 거지
우리는 질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가나안 땅의 이 야빈은 왕이 아니에요. 왕 노릇을 했지.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면서 진짜 킹 오브 킹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가짜 왕은 그냥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비등비등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이겨놓은 싸움을 적용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의 싸움은 이 가나안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잃어버린 우리의 내면, 잃어버린 우리의 소명, 잃어버린 도시, 열방, 그 땅을 잠시지만 다스리고 있는 하솔왕 야빈과 같은 사망 권세, 그것들을 꺾어내는 것.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꺾어요? 경배하는 겁니다. 그 땅의 왕대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주권 싸움에서 오늘 이스라엘은 편안하게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면요, 그것이 꺾일 때까지 싸워야 돼요. 아니, 한 번에 가나안은 이겼지만 왜 우리는 계속 지기도 하고 뭔가 힘겹죠? 그것은 뭐냐면 계속 속아요. 제대로 믿음에 서서 한 방에 이길 수 있는데 계속 속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뺏깁니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속입니다. 믿음을 써야 되는 순간에 믿음이 부족해져. 그리고 이겼다가 결국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이었지, 진짜 내 삶의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권세들을 꺾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한두 번 하다가 또 말아버리거나 기도받을 때 완전히 충만해져. 삶을 바꾸지 않아. 그렇게 해서는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내 삶에 어떤 문제건 어떤 국가적인 문제건 그 두려움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낙심치만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어떤 문제가 기도하기 힘드냐면요, 낙심한 문제가 기도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다른 거는 다 돼요. 이 문제는 안 돼. 그거를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전쟁의 끝을 여호수아는 시작부터 끝을 다 봤어요. 꽤 긴 시간이긴 했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차세대 리더 아니에요. 그죠? 1세대 리더예요. 그죠? 젊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미 여호수아는 지금 느낌은 청년인데 현실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관절염, 류마티스 다 있어요. 지금. 그리고 모세도 사실은 120세지만 그 나이에 산에 올라갔으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눈은 흐리지 않았지. 그런데 몸은 다 이제 아이고 죽겠다,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냐면 내가 너의 인생의 끝을 볼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그 승리를 보고 말 거다. 그것을 시작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마무리하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여호수아 대신 예수님을 쫓아갈 뿐이에요. 그냥 한번 이겼다고 너무 교만해지거나 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가시면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꺾이지 않는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의 집은 깨어질지어다. 그 사망 권세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환호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9절과 15절 보겠습니다. 9절과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요 환호하거나 들뜨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막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해, 킹덤이 계속 임하고 언약이 막 계속 성취되고, 근데 계속 말씀을 따라가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하나님의 트랙을 가는 집중력이 이제는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자, 2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여러분 22절에 이 여호수아를 누가 기록해요? 여호수아가 기록했죠. 뭘 딱 해놓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하나도 누가 남지 않았더라. 왜요? 이 얘기 왜 하죠? 민수기 13장 33절. 네, 하나씩 나오시면 됩니다.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합리적인 이유예요.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전쟁을 끝내면서 여호수아는 그걸 기록해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이 두렵다고 말했고 너희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안악이 이 땅에 있는지 봐라. 우리가 강력해졌냐?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자손이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 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아낙 자손이 바로 사단을 다 점령하셨어요. 이미 전쟁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돌아봐라. 어디에 안악이 있느냐? 믿음으로 이겨온 싸움들을 다 돌아보세요.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전쟁은 그쳐집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은 하늘마음교회를 여러 전쟁을 시키셨고 때로는 기브온처럼 우리와 상관없는 단체들을 축복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들을 기브온 삼아서 지켜주는 시간들을 보냈는데 돌아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제가 분당으로 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분당에 왜 교회를 개척했냐? 거기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몰랐어요. 몰랐어. 진짜 몰랐어.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어떤 목회가 될 거냐 안 되냐를 분석해서 결정하고 그런 프로세스가 우리는 없잖아요. 여기 온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그냥 여기 무슨 그리고 여러분 좋은 교회가 많은 게 왜 그게 경쟁입니까? 축복이지. 그런 기름 부으심 있는 교회들과 함께 분당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건 경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한 거고 앞으로도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들 앞에서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재정의 문제, 어떤 돌파의 문제를 볼 때 안악자손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 11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모든 안악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나안은 완전히 정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은, 우리의 유일한 말과 병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동의하신다면 우리가 이 모세의 노래로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